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3H의 사명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우리 빗소교회 창립 3주년 감사 예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3주년이 됐는데 하나님께 영광의 밤수를 돌려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격스럽네요. 3주년이라고 하니까 3주년은 굉장히 참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3주년이 됐을 때 성도님들이 없다면 저는 과감하게 목회를 계속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좀 많은 고민도 있었어요. 3주년이 됐을 때 이제 갈멜 교회로부터의 후원이 이제 끊어지면은 교회가 운영될 수 있을까? 교회는 목회자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감당할 수 없게 되면 없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감사하게도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씩 보내주셔서 빗소 교회가 이제는 조금은 자립할 수 있는 그 길로 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함께 동역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함께 아름다운 동역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모임과 공동체가 존재합니다. 취미로 모이는 공동체가 있고요. 또 이익을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람들 저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공동체를 만들거나 이미 만들어져 있는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더라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서 안달복달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교회도 분명 목적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자, 우리는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교제를 하며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교회도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뭐 같아요? 공동체 같아요. 모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세상의 공동체와는 교회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요. 자, 그 시발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공동체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 모임을 갖지만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공동체와 교회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때문에 교회는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고 또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기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한 가지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가지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몸의 교회를 비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몸의 특징이란 게 뭐예요? 몸은 살아있고 각각이 연결되어야 하고 성장한다는 특징이 바로 몸이라는 겁니다. 죽은 몸은 더 이상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안 자라요. 몸의 한 부분이 또 끊어지면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건강한 몸만이 뭘 드러낼 수 있어요? 생명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설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경은 교회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권속, 즉 가족이라도 말하고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도 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도 교회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모습 중에 가장 교회에 대하여서 잘 설명해 주는 표현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이죠. 자, 왜냐하면 교회는 혼자 존재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움직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면 정말 화려한 건물도 없었습니다. 재정도 넉넉하지가 않았어요. 자,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만큼은 그 어느 교회보다 강력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의 공동체에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빗소교회 창립 3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빗소교회를
어떤 공동체로 부르셨는지를 우리가 좀 함께 확인하고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한마음 한뜻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 또 하나님이 주신 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빗소교회가 추구해야 할 모습은요, 바로 3H의 사명 공동체였는데요. 첫 번째 H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홀리,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자,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말씀을 보시면 교회의 목적은요, 그에게까지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의 그는 무엇일까요? 뒤에 나오죠.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다시 말하면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방향, 그리고 모든 성장의 기준은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누구에게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교회의 목표는 성장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목표는요, 성공도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즉 공동체 전체가 예수님의 성품과 삶을 닮아가는 거룩함에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때문에 교회가 아무리 외적으로 발전해 보여도 그리스도를 닮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된 성장과 교회가 아니라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함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거룩함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뭐부터 느낄까요? 부담감부터 느껴요. 왜냐하면 거룩함이라는 것이 완벽함이라는 그런 뜻과 연결되어서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수라도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신앙과 삶의 모습을 생각하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적 방향성을 의미해요.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적 방향성. 비록 죄를 지어도 실수해도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넘어졌더라도 다시 몸부림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 성경은 이것을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완벽하고 실수가 없이 모든 것을 잘하는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면 우리들 중에 여러분 누가 거룩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보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자, 때문에 사단과 세상은요, 우리의 거룩함을 방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어디로 돌리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공동체에서는요, 어떤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까? 요즘은 코스피 시장이 너무 좋다고 하니까 도박성 주식 투자, 코인 투자, 이런 걸 해서라도 더 편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과는 조금 타협해도 된다고 우리를 설득합니다. 세상은 과정이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그것이 옳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신앙보다는 현실을 먼저 생각하라고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로 행하게끔 만들어버립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잖아요.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의 가치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옳음을 선택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룩은요, 나 혼자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를 개인들의 모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에게 말했어요. 몸을 혼자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자, 신앙은 개인적으로 시작이 되지만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자라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른손이 남을 때렸어요. 오른손은 범죄했으니까 거룩하지 못하고 왼손은 안 때렸으니까 왼손은 거룩한 거예요?
아직 한 번의 기회가 남아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한 지체가 병들면 몸 전체가 영향을 받는 것처럼 지체는 여러 개일 수 있으나 몸은 분명히 하나입니다. 몸의 건강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의 상태로 결정이 되더라는 거죠. 자, 이것을 한몸된 교회 공동체로 적용하면 한 사람이 타협하면 공동체의 영적인 온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반대로 한 사람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을 붙들면 공동체 전체가 살아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생각보다 공동체적이며 거룩 또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방향과 분위기를 결정짓는 요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혼자 신앙생활 하도록 부르시지를 않았죠. 우리는 서로를 붙들어주며 함께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부름받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기다려주고, 때로는 대신 기도해주면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헬라어 단어가 뭔지 아세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자체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불러내어서 한 공동체를 세우셨다는 의미이고, 이 의미 안에는 구원을 혼자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교회의 구원은요,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함께 일으켜주고, 흔들릴 때는 함께 붙잡아주고, 서로의 믿음을 지켜주고 서로의 신앙을 세워주는 이 과정 자체가 공동체의 뭐예요? 거룩인 거예요. 이 거룩을 통하여서 우리는 혼자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것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진리를 붙들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해 있습니다. 자,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중요한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는 것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사명의식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는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거룩을 선택하는 성도의 삶 위에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겁니다. 교회는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전진기지예요. 세상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거점이 교회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존재 이유는요, 우리가 단순히 모이는 것에 끝나고 만족해서는 안 돼요. 함께 거룩해져 가는 것,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교회의 사명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빗소교회 창립 3주년을 맞아요. 저는 우리 빗소 공동체가 비록 더디더라도 함께 거룩해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하나님께로 한 발자국 나아갔다면 혼자 앞서가려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사람에게 손 내밀어주고 또 함께 밀어줄 수 있는 교회,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 빛소 공동체가 추구하는 3H의 사명, 두 번째 H는요, 말씀을 배우고 성장하는 헬시,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자, 본문 16절 말씀, 그에게서,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로부터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자, 말씀을 보시면 온 몸이 누구로부터요?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그 분량대로 몸이 자라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즉, 우리 공동체는요,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양분은요, 오직 말씀 안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가 건강했던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말씀 중심의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기서의 사도의 가르침이란 뭐예요? 사도의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을 가르쳤고 성도들은 그 가르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폭발적인 성장과 성숙을 동시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의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말씀 위에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자, 때문에 그들은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있기 때문이었어요? 말씀에 박혀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혼의 양식이죠. 음식을 먹지 않으면 몸이 약해지듯이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우리가 괜찮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나도 모르게 영적인 판단이 흐려져 버려요. 세상의 가치관이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흘러들어오게 되고 내 마음을 차지해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신앙의 건강은요, 말씀과의 거리로서 결정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자, 때문에 건강한 교회는 단순히 말씀을 듣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 빗소교회가 개척된 지 3년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지만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당당하게 약속드릴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된 양분을 드리기 위해서, 즉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항상 이 자리에 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 제가 웃고 있지만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항상 서요. 주일 설교도, 아침을 여는 묵상도, 수요 예배도, 혹여 제가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제 생각이나 제 자랑을 담게 될까봐 저는 항상 두려움으로 이 강단에 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 강단에서 이상한 말을 한다고 느끼신 적 있으세요? 아니라고 빨리 해주세요. 이상한 말을 한다고 느끼신 적 있으세요? 제가 저의 자랑을 한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실까요? 없을 거예요. 저는 자랑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자랑할 게 한 개 있다면 저희 아내 하나 자랑하고 싶어요. 되게 사랑꾼 같아 보였죠?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도 이것만큼은 제가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항상 기도할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전해져야 하는 이 귀한 시간에 말씀과 상관없는 것을 말하고 제 자랑을 한다면 공동체가,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온전히 하나님께 책망받을 저의 책임이잖아요.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여러분이 뭐 해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강단에서 이상한 말을 했다. 다 누구 때문이에요? 저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16절 말씀,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자, 이 표현은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려면 특정 부분만 강해서는 안 돼요. 모든 마디가 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즉, 교회의 건강은요, 몇 사람의 헌신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참여 속에서 각 마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거룩과 교회의 건강함은요, 비슷한 점이 많아요. 어느 한 부분만 거룩해지고 어느 한 부분만 건강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몇 사람이 끌고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목회자나
특정 리더만 움직여서 건강해지는 공동체도 아니라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함으로써 연결되어질 때 그때 교회는요 살아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각각 눈이 필요하고 손이 필요하고 다리가 필요합니다. 모든 지체가 다 필요한 것처럼 교회 안에도 기도하는 지체, 섬기는 지체, 가르치는 지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하는 지체, 그 모든 지체가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말씀처럼 각자의 분량대로 역사할 때 교회는 건강해지더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러나 각자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연결되기는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빗소교회가 배우고 성장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이 교회의 작은 리더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권면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지 않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비교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강한 공동체는요 판단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서로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함께 할지를 고민하는 교회가 성장하고 한마음 한뜻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절대 경쟁하지 않아요.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성장이 공동체의 기쁨이 되고 한 사람의 회복이 공동체의 감사가 되는 것, 이것이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의 건강은요 결코 프로그램에서 나오지 않아요. 목사 개인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 성도의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고 말씀 안에서 교회의 건강함이 세워집니다. 자, 말씀이 공동체의 중심이 되고 관계가 연결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교회는 성장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 이거 외에는 저는 다른 것에 별로 연연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직은 우리가 셀 모임 할 때도 말씀을 나누고 자신의 삶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저 사람한테는 나의 연약함이 들키기를 싫은 거예요. 나의 믿음 없음도 들킬 것 같아서 때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아끼는 경우도 우리에게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과 마음들이 사실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나도 상대를 판단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건강한 공동체는 예배만 드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말씀을 배우며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삶 속에서 오늘 들은 말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서로가 돕는 성도,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자, 최근에 우리 빗소교회에 새로운 가정들이 오시게 되었는데요. 몇몇 분들은 서로가 어색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한테도 오셔서 등록하셨어요?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아직 안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등록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 부담은 안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인사하는데 부담감을 느낄까봐 꽤나 서로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괜히 인사하면 저쪽에서 부담스러워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느낌을 좀 갖는 것 같은데, 때문에 오늘부터는 제가 그 어색함을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서로 예배 끝나면 아직은 잘 모르지만, 아마 이름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밝게 웃어줄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존에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은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하시고 또 겸손하신 분들이세요. 때문에 그분들이 또 먼저 다가갈 수 있지만 이분들도 사실은 조심스럽습니다. 때문에 서로가 한 걸음씩만 다가오시면 되겠죠. 네, 오늘 다 같이 예배가 끝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밝게 서로를 향하여 인사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성장하는 건강한 공동체로서 어색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MBTI가 극I여서
인사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극2가 되기를 한번 소망합니다. 오늘은 무조건 보는 분마다 반갑게 인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건강함은요, 성도 한 분 한 분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생각이 변화되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신앙의 실제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일 때 공동체는 건강해집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보다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성장이 더 빨라요. 우리 빗속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함께 건강에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빗속 공동체가 추구하는 3H의 사명 공동체 세 번째 H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해피,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자, 본문 16절 마지막 부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바울은요, 마지막에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가장 강력한 힘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서 물론 지식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조직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헌신도 분명 필요하죠. 자, 그러나 진짜 교회를 세우는 힘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저는 사랑에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이 없는 공동체는요, 결코 오래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어도 사랑이 사라지면 결국 공동체의 관계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사랑이 있을 때에는 상처가 회복되고 넘어졌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며 연약한 사람이 보호를 받게 됩니다. 실패한 사람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고요. 낙심한 사람도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뭘 경험하게 돼요? 위로를 경험하게 돼요. 행복한 공동체란 결코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어디 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오해와 갈등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랑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사랑 때문에 떠나지 않으며 사랑 때문에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공동체가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할 때 교회는요, 세상의 빛이 됩니다.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자, 즉 교회의 정체성은 성도의 정체성은 뭘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랑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씀보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먼저 보게 됩니다.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그것을 또 흘려보낼 수만 있다면 세상은요, 아, 저 공동체는 사랑할 줄 아는 공동체구나. 교회를 인정하게 될 것이고 그 순간 우리의 복음은 말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랑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안에서도 가장 강력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저는 사랑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뭘 받는 걸 원해요? 사랑받기를 원하잖아요. 자, 때문에 교회 안의 사랑은요, 절대로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담장 밖을 흘러나갔다는 것은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 사랑은 병든 자에게 갔었고 소외된 자를 찾아가셨고 죄인이라 불리던 사람들과 함께했던 사랑이었습니다. 자,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의 사랑은요, 안으로만 순환되지 않아요. 반드시 밖으로 흘러나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유는 단순히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그 커진 사랑을 밖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행복한 공동체는요, 내부적으로 따뜻할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열려있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낙심한 사람을 품고, 복음이 필요한 자리로 먼저 다가가는 공동체,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세상 속으로 사랑을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자, 우리 빗소 공동체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1년에 3번 정도 힘을 모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있는 것이죠. 1년에 2번은 이제 감사절기,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절기 헌금만큼은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사랑하고 있고요. 이것을 제가 결정하고 기도했던 이유는 처음부터 교회가 여유로웠기 때문에 이걸 결단한 게 아니었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는 곳인데 우리가 개척교회라고 여유가 없다고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앞으로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사랑을 흘려보내는 훈련을 해야 더 큰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지 지금부터 우리가 닫아놓는다면 사랑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름성약교회요.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여름성약교회는요, 교회 규모에 비해서 정말 많은 아이들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고 계실 겁니다. 대부분이 교회 안 다니는 부모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 와서 복음을 듣게 돼요. 이날은 제가 선교하는 날, 그러니까 행사하는 날이 아니라 성도님들께 선교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그래서 물질적인 헌신과 시간적인 헌신이 가장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번의 빛과 소금의 교회에서는 여름 성경학교를 치르게 됐는데요. 올해에도 우리 빗소교회가 여름 성경학교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길 소망하고 벌써 이제 저희 전도사님께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시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가스펠 메시전 불러서 성경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마술 공연을 봤잖아요. 이번에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뮤지컬 팀이 옵니다. 저만 놀랐는데 또 히즈쇼라는 어린이 키즈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단체가 있는데 또 저희가 교회는 작지만 인맥이 좋아요. 거기에 계시는 단원분이 전도사님과 친구분이어가지고 그분을 꼬드겨가지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올 수 있게끔 부탁을 드려서 이번 여름성악교회는 뮤지컬 공연팀이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같이 공연을 잘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영접 기도도 그 뮤지컬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뜻깊은 시간이 됐을 때 기도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교회가 세상을 향해 사랑을 흘려보낼 때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 누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세울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행복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자, 이 사랑하는 행복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빗소 공동체의 3H 사명을 함께 나눴지만 사실은 이 3H는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공동체이며 함께 연결되어 자라나는 건강한 공동체이고 사랑으로 세워지고 그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행복한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결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내가 거룩해질 때 교회는 거룩해지고요. 내가 성장할 때 교회는 성장하고 내가 사랑할 때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빗소교회 창립 3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교회가 되어라. 우리 빗소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말씀으로 성장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홀리, 헤이시, 해피의 사명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